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분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어제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가 했더니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오늘 13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더라. 조금 일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복습하는 겸 한번 조금 간략하게 한번 우리 생각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허겁지겁 다른 동네로 가실 때 마침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사람 아니고 눈이 어두운 사람, 아예 못 보는, 평생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주시죠. 이 사람들아, 맹인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면서 주님께서 침을 흙에 이겨서 이 눈 못 보는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고 누가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해서 아마 그 부모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이야기가 거기까지 개진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또 저도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또 평일에 성경을 이곳저곳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물론 이 요한복음 9장은 침을 진흙에, 흙에 이겨서 진흙을 발랐지만 주님께서 침을 발라서 치유하시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소개 겸 복습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양쪽 손을 이 귀 먹은 자의 귀에 넣으시고 주님께서 침을 그 사람의 혀에 발라서 에바다 열리라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 찬양도 에바다 찬양이지 않습니까? 에바다의 기적이 예수님이 침을 발라주셨어요. 그 뒷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의 맹인,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침을 흙에 이겨서 진흙을 발랐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또 계속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분분한 거예요. 딱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야야야, 두말할 것도 없어. 어떻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쓸데없다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아니 암만 그래도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 뭐 자기들은 직접 목격자도 아니고 사람이 와서 나왔다 그러고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여차 해서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물어요. 너는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대화가 개진되어 가는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지금 불편한 거야. 예. 예.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가 뭔 이런 일을 했다. 예수가 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가 사람을 살렸다. 좋은 일을 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안 되겠군 하고는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라 그래. 이 맹인되었다가 낳은 사람의 부모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해보라고. 얘가 날 때 맹인이었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떠서 봅니다. 자세한 거는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본문 속에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22절로 잠깐 가보십시다. 22절 여러분 눈으로 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출교하기로 뭐 했다고요? 결의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요 지금 유대 공동체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예수하고 뭐 이렇게 뭘 엮였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사하고 어떤 그를 향한 어떤 고백만 해도 여러분 출교라는 게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밖에 나갔다 또는 뭐 회당에서 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독특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성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 그런데 출교는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는, 영적으로 말하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걔한테 물어보라고. 걔가 맹인으로 난 거 맞다고. 그리고 지금 낳은 거 맞다고. 그 중간 내용은 얘가 성인이다. 물어봐라. 이런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엔 다시 재차 이 맹인이었다가 낳은 사람을 다시 추궁합니다. 말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맹인이었다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딱 세워놓고 증인같이 세워놓고 너 똑바로 말해라. 이 사람 죄인이야. 나한테 그 행위한 사람 죄인이야. 너 입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쪼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살벌한 거예요. 지금 살얼음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꼼짝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믿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놀래지도 않고, 그 반갑지도 않고, 뭐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너 말 똑바로 해. 그 죄인이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야. 너 똑바로 말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뭐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 사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뭐 지식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눈 감고 있을 때 부모가 잘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무슨 사회적 경험이 있습니까? 눈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담대함에 지혜까지, 지혜와 구변까지, 용기까지. 여러분, 그 입에서 주옥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 당국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과 논리와 논쟁의 달인들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었다가 낳은 이 사람의 말을 못 당해요. 저 밑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꼼짝 못해. 하고 단승밖에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이 100이라도 1000이라도 만이라도 꿀먹은 벙어리야. 결국 말이 안 되니까 쫓아내버려. 올 마지막 절에는요, 이 청년을 쫓아냈다. 에이, 가! 나하고 말 안 해. 하고 쫓아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러 가고, 예수님에게 물으러 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가고, 공격하러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일에 매이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는 비본질에 매여 갈수록 궁색하고 갈수록 초라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아니, 한 사람이 지금 못 보다가 보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 주여, 저는 이 육신의 눈을 보는데 제 마음은 이렇게 어둡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부족한데, 안식일 날 했다고? 어디 안 보자. 이러면서요, 팔을 걷어붙이고, 각을 세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갈수록 복되고, 갈수록 겸손해지고, 갈수록 온유해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얼마나 또 죄가 많이 보여. 하나님께 더 회개하게 되고, 저 사람 저 안 되겠다고. 그게 아니라,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천하에 몹쓸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안식일 규례에 매여가지고 사소한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머리 숙일 줄 알아야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사소한 것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비본질에 자꾸 촉각을 곤두세워요. 중요하지 않는 일, 유익하지 않는 일, 쓸모없는 일, 여기에 괜히 신경 쓰고 시간 쓰고 마음 뺏기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 맹인되었다가 낳은 이 사람의 부모도 우리가 좀 아쉽죠. 야, 유대인들이 출교시킨다. 그래도 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좀 증거해 주면 좋겠는데 얘한테 물어보라고. 맹인으로 난 거 맞다. 낳은 거 맞다. 네, 진짜는 얘한테 물어보라고. 뭔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가 틀림없이 이 사람 옆에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이라. 그러나 이 사람, 맹인이었다가 낳은 사람 같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같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일단 살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소경되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서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생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가면 됩니까? 길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걸 보여줘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화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야 골리앗 때리잡고 천하의 명장이 되는구나. 와 다윗 출세하는구나. 우리는 이 장면만 보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이 평상시에 뭐 했냐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줘요. 지금 이 한 절 속에 평상시에 지금 뭐 하는가 하면 다윗의 본업이 뭔가 하면 나이가 어리고 17살, 18살 어렸지만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근데 양을 돌보다 보면 날이 저물어서 집에 못 가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마리가 또 새끼 낳아가지고 또 날밤을 새워야 되는 때도 있고요. 그러면 광야에서 혼자 남는 거예요. 저녁 되면 으스름하게 춥기도 하고요. 맹수들이 내려와가지고 활개를 치면 다윗이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맹수들을 다 떨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자를 상대한다 이 보통 일 아닙니다. 그냥 으릉 소리만 들어도요 사람이 질려버리는 거야. 꼼짝도 못하고. 아이들 얼음 땡 놀이 하지 않습니까? 얼음 하면 이렇게 못 움직이고 땡 해야 움직이듯이 으릉 하고 곰하고 눈만 마주쳐도요 못 움직이고 도망을 못 가는 거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사자도 곰도 무찌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1대1 결투에 나갑니다. 어떻게 때려 눕히는지 아시죠?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화살로 아니에요. 다윗이 물매, 그리고 준비해 갔던 5개의 돌 가운데 하나만 딱 들고 휙 던졌는데 딱 으악 하고 박혀서 쓰러지잖아요. 이게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빗 맞아서 아니, 다윗이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네? 들판에서 양들 풀 뜯으라 해놓고 자기는 시냇가에서 딱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단련된 몸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과 그냥 짐승보다 더 회개한 그 골리앗과 마주쳤을 때 울지 않겠어요, 다윗이라고? 근데 평소에 연습하던 대로 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고는 못돼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적어도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영적 세계죠. 영적 진리와 영적 능력을 소지하게 되는, 담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요. 우리 12절이네, 12절. 1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뭘 알게 하시는가 하면 아이고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네. 아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네. 아이고야, 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막 일하고, 막, 낮잠, 밤잠 안 자고 해가지고 얻은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네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토실토실, 밤토실 잘 자라는 거, 내가 좋은 거 먹이고, 내가 잘 돌봐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감사하게 되고요, 찬양하게 되고요, 겸손해져요. 그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이 구절 속에 2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 내가 해야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내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의 분별력도요, 이 영적인 영역과 겹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깨닫게 돼요. 분별력이 생겨요. 판단력이 생겨요. 결단력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단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으면 오늘 바리새인들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 판가름이, 이 분별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수없이 찾아왔어요. 가늠한 여인들 데려오고 또 누구 데려오고 뭐 판별하라 그러고 데나리온 가지고 오고 병든 자 데리고 별일을 다 하면서 예수님께 날을 세워요. 각을 세워요. 의심하고 배격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빛을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그래서 막 이러면서 계속 책 잡아요.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는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바라기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영상으로 지금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박함으로 뭐 만나면 만나고 경험하면 경험하고가 아니라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의심 많은 세상, 이 공고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삶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최상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1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크신 주 이름, 영광의 그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며 많은 자들에게 주를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기름이 오늘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나의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겸손함으로 끝까지 주를 따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